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6장 신학의 자료입니다. 신학을 요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요리에 비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재료, 요리의 재료, 말하자면 신학의 자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 그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리에서 재료가 중요한 것처럼 신학함에 있어서 자료를 어떻게 선별하고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신학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신학의 재료, 신학의 자료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구적인 통찰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이 성경에서 계시되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삶으로 인도되며 이성으로 확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웨슬리의 4대 원리가 나옵니다. 성경, 전통, 이성, 경험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이 네 가지 자료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웨슬리의 주장은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의 공감대를 얻게 되었고 대다수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네 가지 자료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루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신학하는 과정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다른 형식의 신학이 결과적으로 출현한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성서입니다. 성경, 성서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또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전통 안에 개신교도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고 동방 종교회가 있는데 이 성경의 범위, 정경의 범위에 대해서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기독교 신학 내용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정경의 범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성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하고 고집하기보다는 나의 전통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교회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전통과 안디오키아 전통이 서로 경쟁하면서 또 서로 보완하면서 성경 해석학을 발전시켰거든요. 그런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경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화하기보다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근본적으로는 맞지만 이것이 성서주의라는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서가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 또 성경과 더불어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라는 신학의 다른 자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해석과 더불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맥그레스가 아주 흥미롭게 또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대 교회부터 특히 종교개혁자 존 칼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영감 교리인데, 이 조정이라고 번역된 교리입니다. accommodation. 제가 그걸 번역하자면 눈높이 맞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감을 주시고 그것을 글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하게 한번 언급될 예정입니다. 신학의 자료로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신교 전통에서 전통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개신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 전통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인데요.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그래서 양자택일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보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전통의 단일 원천 이론과 이중 원천 이론을 구분하는데 전통이 성경과 독립된 계시의 원천이라고 생각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통이 오늘날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고 살려내는 그런 전통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전통의 가치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는 예전 전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세례에서 사용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축도에서 사용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예전에서 사용되는 이 문구들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든든한 신학적인 근거가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경과 더불어서 예전 전통, 그러니까 전통 중에서도 예전 전통이 신학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이 이제 신학의 세 번째 자료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고 또 지난 시간에 사실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서 다룰 때 언급이 됐습니다. 계시와 이성의 관계는 기독교와 세속 문화의 관계와 이 유비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배척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이성을 무조건 포용하고 이성을 근거로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성을 비판적으로 활용하면서 계시에 복종시키면서 신학하려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맥그레스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하고 저도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 서양 지성사에서 계몽주의 출현 이후에 더욱 부각이 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 이성이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규범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신학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거든요. 이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전통과 맞서 기독교 신앙이 이성을 신학의 자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민의 흔적들을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제6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의 네 번째 자료는 경험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 경험이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종교 경험은 자칫하면 자신이 바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에게 투사하는 식으로 포에르바가 비판하는 식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성경과 전통 그리고 이성과 상호 관계 속에서 조율되고 통제받아야 건전한 신학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학의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신학의 자료가 성경 외에도 전통, 이성, 경험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건전한 신학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